고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참 다사다난하죠. 개인적으로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입니다. 우리 오호성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실천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오호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호성이 꼭 양파와 같다고요. 꽤 많은 껍질을 벗겨낸 것 같은데 여전히 또 그 안에 알맹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한꺼풀 벗겨내면 또 새로운 속살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오성의 내용이 매우 재미있고 오묘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놀라운 매력입니다. 양파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오성도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28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인 민수기 18장 20절을 찾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그 거룩한 임무를 맡겨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는 그들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곳에 레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낳았던 세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 지파라고 일컫는데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부르심은 사실 출애굽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신 후에 그 일을 위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곳에서 모세와 함께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도 역시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출애굽을 이끌게 될 두 사람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게 될 것이고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지요. 출애굽기 7장 7절에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는 모세는 아론에게 신과 같은 존재이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될 텐데요. 당시에 애굽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요. 바로의 명령을 집행하는 고위 관료들은 바로의 입으로 불려졌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영적 관계를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바로 왕 앞에 동등한 자세로 설 수 있었고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역할을 잘 이해하였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고요.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던 그 장소에서는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즉각 응답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성막 건축의 명령을 받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나요? 그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가서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15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의 죄악에 크게 진노하시고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기도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로 모세 앞에 섰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 일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형해야 할 대상은 그들의 형제였고 친구였고 이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에 대한 정보는 29절에서 얻을 수 있지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위기의 순간에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성막을 위한 사역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 내려졌던 열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들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예외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레위인들은 다른 모든 지파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중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또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책무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장 1절부터 10절을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언제 읽어도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쵸?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3장 6절과 18장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3장 6절을 보시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8장 2절로 가보시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종하다 또 돕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돕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된 사람들이었지만요. 그 역할에 있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예들이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더 우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8장 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한 번제단에서의 일은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3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직무를 위해서 또한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인데요. 이 구절이 뜻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도와야 하고 또한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곁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하고 막중한 책임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들은 그 거룩한 소명으로 말미암아 큰 특권을 가지게 되었지만요. 또한 힘들고 위험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민수기 18장 20절과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곳을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23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그들의 기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기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요. 그들이 가진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또한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오늘날의 전문 사역자들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요. 그 역할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전문 사역자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살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민수기 18장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야 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교재에 제사장과 레위인에 해당되는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어머나, 지금 몇 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읽기는 읽었으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제사 중에서 일정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곡물의 첫 소산, 그러니까 첫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드린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생물의 초태생이거나 혹은 그것의 속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고요.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2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는 성막에서 드려진 예물들 중에서 일정한 몫을 지원해 주셨고요.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밀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교회 안의 지도자, 곧 목회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존경이라는 정신적 보상과 함께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사역자들을 지원하도록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들의 사역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교회 밖에서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게 공동체와 사역자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셨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에 전적으로 의존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한 감사와 지원을 표현할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레위인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먼저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또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제를 즐길 때에 그들의 상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의 섬김이 그 누구에게도 외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역자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